예, 우리가 살아가면은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걸 감추고 싶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요,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 환난, 역경, 시련, 고난을 하나님은 깨진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깨진 인상을 만나도, 환난, 시련, 환난, 역경을 만나도 즐거워하나니. 이유는 무엇이죠?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깨진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깨진 그 심령도 화평,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샬롬, 에이레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깨진 그릇 같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 환난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정직하게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보다 꼽으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AI 네이티브라고 그럽니다. 이 AI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방식도, 관계 맺는 방식도, 의미를 찾는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집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스마트폰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는 저출산의 위기가 아닌 신앙 전수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신 데이터로 교회 인구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점점 고령화되고, 우리 교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일학교 한번 보세요.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사실상 절반 수준이 붕괴됐습니다. 보세요. 초등부가 39.4%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고등부 31.2%, 고등부 41.6%. 더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줄어드는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끊어진 이 위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줄어드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부모 세대, 3040 세대가 신앙을 끊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는 기억되지만 신앙은 개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것이 출산율이 낮아서 없다가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를 떠나서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그램과 전도의 문제. 교회가 공간이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세대들의 신앙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모를 방치해 놨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크게 숙제 세 가지가 있다면은, 자,
첫째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헤아려 줍시다. 둘째는 3040 세대를 회복합시다. 셋째는요, 부모 교육이 신앙 교육으로 가정에서부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3040 세대는 왜 교회를 떠났을까? 세 번째요, 제도 교회에 대한 피로감 말입니다. 정치화된 이미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속에 뭔가 3040 세대들이 볼 때에 흔들만한 깃발, 기대할 만한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 구조에 대한 거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 신앙생활보다 개인 중심 영성을 추구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교회는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성도가 40%단 말입니다. 우리 그때 괜찮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어,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어, 뭘 빵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것을 하려고 했지, 그들에게 참 복음의 중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줬냐는 것이죠. 결국 부모 세대의 교회 이탈은 자녀 교회 이탈이고 주일학교가 붕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뭔가? 부모 세대 3040의 회복을, 이것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진다? 같이 시작. 정말 믿으세요? 사역의 초점을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주도권 이전이라 해서 교회가 주도하던 교육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제도도 방법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상의 변경입니다. 아이들을 모으는 방식에서 부모 교육 3040 세대를 먼저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역할 변화입니다. 교회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는 거점이 되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 위기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으니 이는 기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환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통찰을 바탕으로 가정을 신앙 전수의 핵심 거점으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제 룻기를 큐티를 시작하면서 룻기를 유심히 보다 보니 그 안에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남편도 죽었는데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그 혈통, 룻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이름이 올랐을까? 룻기 안에 우리 가정교육,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세 가지 구조입니다. 존재의 교육, 정체성 말입니다. 언어의 교육,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입니다. 구조의 교육, 예배와 삶이 이원화되는 삶 말고 일상으로 예배를 세팅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존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누구를 말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 화려한 어떤 설교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 삶의 태도가 이 며느리 룻에게는 완벽한 퍼펙트한 설교가 되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우리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일상적 신앙 태도를 점검하시.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것이 본질이 되고 모든 삶의 우선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언어 교육입니다. 상황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언어의 회복 말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무슨 얘기입니까? 집이 망한 겁니다. 이 나오미는 망해져간 가정 속에서 그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가 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대화가 하나님이 주인공 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됩시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하나님이 주가 됩시다. 이것이 언어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는요, 구조의 교육입니다. 이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로 세팅하라. 룻기 우리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추수꾼들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눈 뜨고 아침 점심 식사 잠자리까지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식탁기도, 자녀를 위한 손기도, 잠자리 성경 읽기 등 신앙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루틴을 우리 삶으로 설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핵심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았다면 이 세 가지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가정 예배를 명령합니다. 명령.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크게 한번 읽을까요?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끝자락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가정신앙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크게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신앙은 어디에 맡기고 있는지요? 저는 교회가 맡아주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르치라, 네가 전해라, 네가 책임지라고. 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칠게요.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